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그동안에 제가 이사를 했어요. 이사를 하고 이제 정리하느라고 그동안 제가 쓰지도 않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버렸습니다. 짐이 구석구석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버리고 정리하고 이제 겨우 쪼끔 음 쪼끔 중심을 잡았어요. 그래서 마치 제가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목소리 좀 들려 주세요."라는 말이 음 제가 키우던 우리 아기가 깨기 전에 얼른 일을 마쳐야 되는데 우리 아기가 마치 막 그 젖을 달라고 우는 것처럼 그래서 마음이 얼른 젖 한 번 주고 막 그 부지런히, 부지런히 그 일 마치고 다시 빨리 배고픈 아이에게 밥을 줘야지 하는 그런 심정이 느껴져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자, 그래 가지고 자 오늘 공부할 거는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끌어당김의 법칙. 이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염원이라고도 해요. 가슴 중앙에 어떤 상황이 내가 정말 바라는, 내가 정말 원치 않는, 내가 정말 걱정하는 그 무언가가 가슴 중앙에 돌덩어리처럼 탁 매여 있을 때 그러한 것들을 모두 같은 의미의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라는 게 뭐냐? 염원이라는 게 뭐냐? 그걸 또 알아볼게요. 기도라는 것은 원하다, 바란다, 간절하게, 간곡하게 바란다예요. 그럼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잘한다, 뭐 기도를 많이 한다, 기도를 잘한다, 막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기도가 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염원이라는 것은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을 기도라고 해요. 염원이라고 해요. 이게 염원이에요. 자, 이게 염원인데. 자, 기독교에서 기도를 딱 치잖아요. 그럼 사전적 의미로 무엇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것을 기도라고 해요. 자,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갖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도를 또 다른 말로는 다른 사람은 또 뭐라고 하냐? 초월적인 존재와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의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제가 늘 주장하는 거죠, 이게. 자, 봐봐요. 자, 그러면은 뭐 명산이나 막 뭐 그냥 바닷가나 막 그냥 아주 마지막에 막 대단한 곳에 가서 막 큰 소리로 혹은 막 울면서 뭐 "이렇게 해 주세요. 저렇게 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해 주세요. 뭐 저렇게 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고것을 사람들은 기도라고 해요. 그것도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제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알려드리냐면 가슴 중앙에 당신이 걱정했던, 당신이 바라던 그것이 가슴 중앙에 온전히 내 생각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생각하게 되는 거. 오로지 거기 매여 있어서 밥 먹는 거나 일상생활,
밥을 먹거나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뭐 의식주하고 관련된 그 모든 기본적인 걸 해야 되는데 아무 재미도 없어. 맛도 안 느껴지고 아무 재미도 없고 밥도 안 넘어가고 오로지 가슴 중앙에서 만약에 자식이 아프다면 자식 걱정하는 거, 아니면 돈이 없어 가지고 돈을 막 바라는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무슨 합격을 해야 돼. 합격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계속 가슴이 계속 긴장돼 있죠. 심장이 쫄깃하게 돼야 돼, 돼야 돼. 이번에는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거기에 내 온 정신을 다 빼앗긴 것이 바로 기도다. 자, 그러면 어떤 분이 그래, 이제. 이런 거군요. 내가 정말 복잡한 문제를 만났을 때 제가 며칠에 걸쳐서 시골이 됐든 어디든 한적하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제가 생각이 정리될 때까지 그냥 거기에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 계속 그냥 있다가 생각이 딱 정리가 되면 딱 나오는 거, 딱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군요. 맞습니다. 진짜 기도는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게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간절히 바람. 자, 온통 나는 그 생각만 하고 있었잖아요. 온통 그 생각만 하고 있었다. 그러면 잘 때는 잊어먹냐? 안 잊어먹어요. 여기에 온전히 매여 있어요. 이게 바로 염원이에요. 그럼 기도라는 건 뭐냐? 신과 소통을 목적으로 행하는 종교 의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두 손을 딱 모으고 정신을 집중해가지고 가슴 중앙에서 내가 생각한 것을 계속 바라고 감사하고 생각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 염원 똑같죠? 자, 기도하고 염원하고 똑같잖아요. 자, 그것이 바로 제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진짜 기도입니다. 그게 진짜 백이 기도예요. 그러면은 며칠 동안 내가 고민했던 그것이 며칠 동안에 걸쳐서 계속 거기에 생각이 매이기 때문에 다른 일을 진행하는데 되게 방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딱 놓고 모든 것을 놓고 생각을 하게끔 그것만 생각하게끔 딱 돼 있어요. 그러면 한 3일에서 일주일 딱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결론이 나버려요. 가벼워져요. 결론이 나는 순간 매우 가벼워져요. 그럼 신께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가면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께서 우리 모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답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무언가를 내가 막 갖고 싶어, 원해, 끌어당김의 법칙이 바로 기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내가 바라는 거에 딱 매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 반대로 행동을 하냐? 내가 이제 물고기를 잡고 싶어. 돈이라고 칩시다. 물고기가 돈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물고기를 잡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린이들은 어떻게 하냐? 아직 각성이 안 됐을 때 일반 보통의 사람, 그냥 내가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신의 일부분이 아니고 내가 그냥 오로지 그냥 아이다. 그냥 일반 평범한 사람이다. 막 이런 상태일 때 그때는 보통 사람들이 물고기를 따라갑니다. 막 따라가요. 그러면 첨벙첨벙 온 강물을 휘저으면서 따라다니게 절대 안 잡힙니다. 걔가 물속에 더 빨라요. 사람보다 더 빨라요. 물속에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조금 어른들은 어떻게 잡냐?
진짜 한평생을 살은 한 바퀴를 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잡냐? 그러면은 아주 쉬워. 그물을 갖고 잡든, 안 그러면 그 딱 통발 같은 거에다가 먹이를 딱 넣어놔. 안 그러면 가들이 무엇에 반응하나, 그런 걸 딱 알아가지고 막 그 미끼로 쓸만한 그런 것들을 딱 해가지고 딱 던져놔. 그리고 한숨 자든가 자기 할 일 다 하고 와가고 한참 지난 다음에 조용해야 잡히기 때문에, 냄새를 맡아서 그놈을 뜯어먹으러 와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놨다 놓으면 흙탕물도 다 깔아앉고, 그러다 보면은 가들이 와갖고 이거 뭐냐 맛있겠다 하고 딱 와갖고 들어가 있는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잡히는 거죠. 아주 쉬워요. 이제 원리를 파악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물고기의 그 특징, 언제 나타나고 어디에 살고 이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맨손으로 때려잡는 그런 분들까지 계십니다. 자, 그게 원리죠, 원리. 그러니까 무조건 가면 안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하라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그러면은 가슴 중앙에다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오로지 내가 너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기도냐? 음,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집착을 합니다. 대부분 집착을 해요. 반대로 행동을 해. 내 남편이 바람을 폈어. 그러면 내가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인간의 본성이 뭐 그렇구나. 그러면 모른 척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오히려 더 잘해줘가지고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써야지만이 이게 서로 극복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는데, 보통의 배우자들은 내 배우자가 바람을 핀 걸 아는 순간 집착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 갔었냐, 몇 시에 오냐, 나를 데리고 가라, 왜 말을 안 하냐, 전화를 통화 기록을 왜 다 지웠냐, 집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본인 자신도 미쳐버립니다. 지옥이 돼버립니다. 안 들켰으면 좋았을 것인데 들키는 순간 지옥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돌아올 수 있냐? 돌아올 수 없습니다. 집착을 하는 순간 더 튕겨져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착을 하면 끌어당김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이 원하는 소원의 80%는 다 이루어져요. 시간만 지나면 다 이루어져요. 왜냐? 인간이 원하는 소원의 대부분은 내 자식을 갖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이 합격하게 해주세요. 내가 건강하게 해주세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을 갖게 해주세요. 이건 다 순리예요. 순리기 때문에 이건 다 이루어져요. 시간만 지나면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시간만 보낸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발자국의 비밀이 있어요. 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느냐? 80%는 한 발자국의 비밀이라는 거는, 자,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이제 예를 들어봅시다. 나 부자가 되고 싶었어. 근데 마음속으로 부자만 되고 싶었고 내가 실행을 단 한 가지도 안 했다면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립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데 한 발자국만 갔어. 하루에 한 발자국만 갔어. 그러면 그 한 발자국이 모여서 1억 걸음이 됐을 때, 그때는 당연히 부자가 돼요. 왜 부자가 되냐? 자, 오늘 아낀, 정말 쉽게 예를 들면, 자, 전기 코드에 내가 코드를 쉽게 살기 위해서, 편하게 살기 위해서 코드를 그냥 꽂아놓고 살았어. 그럼 전기세가 원래 내가 사용한 액수는 3만 원어치인데 꽂아놓고 사용하면 4만 원어치가 나와요.
근데 내가 그 코드를 빼기만 하면, 안 쓸 때 빼기만 해도 한 달 전기요금이 3만 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내가 그 코드를 뺐어. 밤에 잘 때, 내가 사용하지 않을 때 그걸 뺐어. 그러면 하루 계산은 330원이죠. 하루치는 330원이야. 근데 한 달이 모여서 10,000원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루하루 그 10,000원을, 그 330원을 안 했어. 그러면 내 10,000원은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생활비 중에는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한 가지 실행을 하다 보니까 생활비가 너무,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똑같은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비교를 했을 때 150만 원 들어가던 것이 100만 원이 들어가요. 그럼 50만 원씩만 아껴도 기본적으로 똑같은 생활을 하지만 전기 코드 하나 뽑은 거, 분리수거 되게 잘한 거, 막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해도 50만 원이 아껴져요. 그렇게 되면 1년이면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시골 아파트 6, 7천짜리도 있거든요. 24평짜리. 그러면은 10년이면 집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10년, 20년이 그렇게 내가 행동을 그렇게 계속 유지했어. 그러면 특별히 막 로또를 안 받아도, 로또라는 것은 한 방에 탁 들어오는 것이고 하루하루 내가 실행을 시켰어. 그러면은 10년, 20년이 지나면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내가 그걸 갖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길 원했는데, 집 한 칸 갖는 것을 원했는데 20년이 지났더니 내가 1억짜리 집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원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부를 갖고 싶다. 자, 그러면 부를 딱 이루었다. 그러면은 집 한 칸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돈이라는 존재는 덩어리가 지어지는 순간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딸세포를 만들어내요. 암하고 똑같죠? 암도 딸세포를 여기저기 심잖아요. 왜 돈이라는 게 그렇게 되냐? 자, 그럼 내가 집을 가지고 있어야만 부동산 값이 올라갔을 때 차익조차도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이 돈으로 다른 것을 또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내 걸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돈을 전혀, 그 50만 원 하루에 330원 아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계속 흘려보냈다면 절대로 뭉쳐지지도 않고, 다른 기회, 다른 집을 살 수 있는 기회, 가게를 할 수 있는 기회, 돈이라는 자체가 없으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빌린 돈의 함정은 달달이 그 330원에 해당되는 그 이자를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내 돈을 다른 사람한테 주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커다란 뭔가가 없었을 때 그냥 자연스럽게 요놈 하나만 가지고도 모든 인간한테 다 이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은 안 챙긴 거, 그게 됩니다. 그런데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 내가 부자로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행을 시켰어. 오늘 하루 내가 코드를 뺐어. 그러면 20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걸 끌어당김의 법칙은 내가 오늘 한 가지를 실행을 시켰냐 안 시켰냐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뭐냐? 그럼 역행을 원했을 때
막 누군가가 다치거나 아프거나 막 이렇게 막 다른 사람한테 해를 끼치는 걸 원했을 때, 혹은 내가 나이가 점점 먹는데 나는 나이를 안 먹게 해주세요. 나는 더 젊어지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자기는 노력도 안 하고 매일매일 마사지를 하든가 피부를 곱게 하든가 막 그렇게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 그럼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가 않죠. 응.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도 나는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갖고 하루하루 매일 마사지도 하고 막 이렇게 어떤 노력을 계속했다. 햇빛도 안 보고 꼭 나갈 때는 모자 쓰고 선크림 바르고 이렇게 노력을 했어. 그러면은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건요. 자, 십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자, 사랑도, 돈도, 명예도, 직업도, 자식도, 막 이 모든 인간이 원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실행을 시키는 단 한 걸음. 나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막 공부할, 합격하게 해주세요. 예, 거기에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냐? 실행. 실행이 뭐냐? 오늘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공부한 거가 실행이에요. 실행을 전혀 하지 않고 한 발자국을 내딛지 않고 나는 무조건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절대 안 이루어져요. 그건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것은 오늘 내가 한 가지 한 가지 했기 때문에 결과가 쌓여서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자, 자식도 마찬가지죠. 아니, 부부가 관계를 해야 애를 낳는 것인데 어디다 기도를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부부관계는 하지도 않고 애만 달라. 그러면 애를 안 줘요. 근데 주는 경우도 있지. 탈 때 이 중에 2에 해당되는 거. 응, 강아지든가 아니면 입양을 성공할 수 있게 해주죠. 자, 그 외에는 내가 자식을 갖기 위해서 그럼 오늘 노력해야지. 그러니까 오늘 잠자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이 무조건 내가 가슴속에서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거 하게 해주세요. 이것만 갖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발자국을 나가야 돼요. 저 여인과 내가 연인이 되고 싶다면 내 모습을 굉장히 멋있게 딱 만들어 놓고 직업적으로도 어디 꿀리지 않게 딱 해놓고, 그리고 저 여인에게 오늘 나는 당신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아름답습니다라고 표현을 해야만, 그래야만 저쪽에서도 아, 너가 거기 있었어? 하고 쳐다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발자국씩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는 말, 그 말 한마디라도 해야만 그 친구하고 나하고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입니다. 기도이자 염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염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방향을 향해서 걸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세월, 시간이 흐르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자, 무작정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딱 떨어지는 거, 그것도 물론 있습니다. 20% 있는데 나머지 80%는 내 한 발자국이 모여서 그것이 실행된다는 사실이에요. 자, 십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비겁이나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이나 인성이나 이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사랑과 돈과 뭐 명예, 직업, 일, 자식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자, 기본 마인드는 사실 다 똑같아요. 비식재관이니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행동만 다른 겁니다. 사고 방식과 행동만 달라요. 자, 비겁이나 관성 입장에서 봤을 때 아니, 자식을 사랑하는데 왜 학교를 늦게 오게 만들어? 식상들의 자식들이 지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비겁이나
관성의 입장에서 보면 얘네들은 자식을 사랑하지 않나 봐. 그래서 이렇게 애가 지각하게 내버려 두나 봐. 학원이 빠지게 내버려 두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딱딱 그 시간 안에 가게끔 하고 학원도 꼭 빠지지 않게끔 하니까 비겁이나 관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 식상들은 사랑하니까 늦게 가게끔 하고 또 학원도 빠지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기본 마음은 다 똑같아요. 근데 왜 그냥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 있냐, 이 사람들은 똑같아요. 애기가 전화가 와. 이제 학원을 가야 되는데 애기가 전화가 옵니다. 뭐라고 하냐, 오늘만 빠지면 안 돼 이런다고요. 오늘 똑같아요. 비겁의 자식도 식상의 자식도 재성의 자식도 관성의 자식도 인성의 자식도 전부 다 똑같이 전화를 합니다. 오늘만 빠지고 싶어요 이래요. 그럼 비겁이나 관성은 뭐라고 하냐, 야, 내가 너를 그 학원에 보내기 위해서 얼마를 줬고 1시간이 5,000원에 해당된다. 그런데 네가 그거를 빠지게 되면 5,000원을 버리게 된다. 그러니 가거라 이러면서 막 잔소리를 막 원리를 다 설명해. 그러면 애기가 뭐라고 하냐면 알았어 갔다 올게 이러면서 간다고요. 그러면은 비겁이나 간성 입장에서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거기를 기꺼이 내가 돈 줘서 보낸 거야. 그러니까 너 빠지지 말고 너가 가는 것이 가게 만드는 것이 나의 사랑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식상 입장에서는 뭐라 그러냐, 자식이 전화가 딱 와가지고 엄마 오늘만 빠지면 안 돼. 안 돼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식신의 엄마가 딱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거기 가가지고 따돌림 당하니까 얘가 오늘도 가기가 싫은가 보다. 아유, 오늘 이 식상의 걱정은 그거거든요. 애가 오늘도 따돌림을 당해서 울면 어떡하나. 오늘은 잘 지내나 잘 노나 어쩌나. 죄송합니다. 그것이 식신상관의 걱정인데, 그렇지 않아도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놈이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빠지면 안 돼요 그렇게 얘기하는 순간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가지고 네가 그렇게 가기 싫으면 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자기 돈 5,000원이 날라가는데 그 돈 버려도 좋으니 네가 그렇게 힘들다면 가지 말아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상의 자식들은 맨날 전화해갖고 빠질라 그래. 근데 비겁이나 관성 입장에서는 전화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가라 그래도 가라, 너는 이래 하니까 가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전화했을 때도 똑같은 답을 들으니까 아 갔다 올게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안 빠져. 그 차이예요. 사랑하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각은 똑같아요. 자, 관성이나 비거 입장에서는 회사를 가야만 내 가정을 유지할 수 있고 내 자식을 키울 수 있으니까 회사가 1번인 거예요. 내 새끼가 아파도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지켜야 되니까 가는 거예요. 회사가 1번이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런데 식상 입장에서는 야, 어차피 돈 버는 거는 내 자식 키우려고 돈 버는 것인데 내 새끼가 아픈데 병원 가야지 내가 회사를 어떻게 가냐. 오늘 결근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식신상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생각은 다 똑같아 사실은요. 근데 행동이 다르게 나와. 그래서 얘네들은 얘를 이해를 못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근데 사람의 근본은, 기본적인 생각은 전부 똑같습니다. 결론이 다를 뿐이에요. 자기가 어떤 입장에서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결론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인성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식신상관의 비디오를 찍어 놓잖아요. 동영상을 찍어 놓잖아요. 식신상관을 설명해 놓잖아요. 그럼 인성들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다 자기.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다. 자기 자신이 식신이라 그래요. 자기는 그렇게 산다고 그래요. 응. 입장만 달라진 거예요. 결론만 달라진 거예요. 행동만 달라진 거예요. 사실이요. 자, 여러분. 정말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공부하시는데 도움되시기 바라고요. 기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기도라는 것이 나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바로 신과 소통을 하는 것이라는 거. 그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득도의 수준까지 이제 딱 간 순간 그때 이후부터는 정말 죽을 만큼의 위기를 겪어서 내가 이제 어떤 결론을 딱 얻었어. 이제 깨달음을 얻었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가슴 중앙에서 시키는 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도 거의 대부분 딱딱 맞아. 돗자리 깔아도 될 만큼 딱딱 맞는 그런 시점이 와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조금의 능력도 다 가져. 그러니까 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니면 다친 사람들이 비 오기 전에 습도가 내려가면서 무릎이 쑤시는 그 다친 부위가 쑤시는 것도 그러니까 비가 오겠구나. 그것을 아는 것조차도 신의 능력이고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공부하시는 데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